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네, 부르심교회 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참 영광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앞서지 않고 순종하며 잘 가고 계신가요? 주일의 말씀에 또 앞서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순종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 또 한 주간 또 잘 지키며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띵크 기초 양육 내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벌써 5주차예요. 이제 다음 주면 6주차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기억이 안 날 때는 또 돌아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띵크 해보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조선 4대 왕인 세종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방영이 됐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세종은 자기의 뜻을 글로 쓰지 못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이제 똘복이라는 허구의 인물을 통해서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사건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이 세종 때문이라고 오해하고 이제 원한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똘복의 아버지가 이제 세종의 장인인 시몬 선생의 노비였는데 시몬이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종도 이렇게 함께 죽음을 맞았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일은 사실은 이제 이방원이 꾸민 거잖아요. 시몬을 이제 외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아예 제거를 해버리는 계략이었는데 이제 극 중에서는 이제 세종이 장인을 구하고자 이제 밀지를 이제 보냈는데 그걸 이제 이방인이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몬의 노비 중에 누구도 글을 읽지 못하니까 주인을 궁지에 빠뜨리는 그 밀지가 그대로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종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만일 백성이 글을 읽을 줄만 알았어도 이런 장인의 허탄한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그 드라마의 내용으로 좀 풀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종은 그 무용한 원한과 미움을 만들지 않고자 백성이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으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세종의 한글 창제라는 이제 사실에 좀 약간 허구의 내용을 더한 것인데 이 한글이 참 성경 같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왕을 원망해도 왕은 이제 문맹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만든 것처럼 성경책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때마다 심하다, 또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 내용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백투 베이직, 뭐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서 원래 기독교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가 담겨 있는 구호잖아요. 일본의 대표적인 이제 기독교 소설가인 엔도 슈사쿠 같은 분의 말을 인용하면,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도 이제 심심치 않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죄에 무너진 모습들이 크게 드러나면 때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 행위의 기준이 아니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라는 것이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밑둥 잘린 나무들인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게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처음에 어떻게 좀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저의 그 똑똑함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걸로 쓰여 있습니다. 성경 암송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상 받고 칭찬 받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성경이 싫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참 좋은 걸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퀴즈 이런 거 맞추면 선물 받고 이러니까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도 외우고 뭐 1편도 외우고 에베소서를 6장까지 다 외웠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그렇지만 그거는 그것이었고 성경을 제가 제대로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 성경 읽기 동아리를 통해서 그랬어요. 제 모습을 그때 처음 제대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동아리 수련회를 갔었는데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한번 20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써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다 써봤어요. 근데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착하게 산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써보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없구나. 아니면 뭐 가서 사과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깨닫고 그날 설교의 본문이 다 이루었다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쓰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맞고 주님이 다 값을 치렀구나. 이런 믿음이 그때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앞에 선다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만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참 소원이기도 하고 그게 아직 뭔지 우리가 또 고민이 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제일 중요한 통로구나. 저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모습이고 능력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순종이고, 그 말씀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은 아니죠.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1500년에 걸쳐서 많은 저자들이 기자들이 있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어부, 세리, 의사,
학자, 목자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40여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불러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기록자가 누구인지 중요하기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증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1500여 년에 걸쳐 쓰여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이라는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유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또 감동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만약 인간에 의해서였다면 이미 성경은 폐기 처분이 됐겠죠. 이미 다른 여러 가지 종교들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하는 이 모든 역사 과정 가운데 없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경의 결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확실히 증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믿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것도 가장 큰 부도덕이겠죠. 죄인이 아닌 것처럼 교양과 윤리를 가장하고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구원의 목적이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의 역할은요,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도록 양육하는 데 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요, 구원받은 자의 성화의 삶은 중단 없는 양육과 훈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내 뜻대로 다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100% 구원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성경이 그 이유를 교훈하고 책망해 주니까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전에 있었던 우리들 교회에는 7위가 있어요. 네, 요즘에 어떤 교회에 7위가 있습니까? 네, 혼날 것 같으면 다른 교회 가면 돼요. 다 다른 교회 가서 저 여기 새가족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회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들 교회는 7위를 받는 교훈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들을 말을 듣는 것을 훈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큰 죄를 고백하고 7위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는 처음에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뭐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는 더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아, 그걸 고백하고 이걸 치러냈구나 하면서 그걸 인정해 줘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목자였다가요, 네, 바람 피워가지고 또 회개하고 이제 그 7위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목자 되고 그것도 고백하며 살아가고. 네,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게 뭐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진짜 그분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하면서 수치와 조롱을 받고 갑니다.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다 들었고 컸는데 누가 그거를 책망해주고 교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찼든지 안 찼든지 신앙이 오래됐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좋은 모습, 내가 잘 되는 모습 이런 것만 보이려고 하면요, 아무도 나누지 않고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훈을 듣고 책망에 뼈 아파하고 100% 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양육을 받는 겁니다. 그 방법이 말씀과 또 성경 안에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요,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참된 위로를 받는 길이고 영혼이 살아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을 합니까? 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이런 예리한 검과 같아서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의 검으로 내 죄를 도려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를 비추면 나의 숨은 동기와 가치관까지 속속들이 드러나서 그 주님 앞에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이 서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음을 깨닫고 자기 죄에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 이제 시은 자매가 친한 동생이 이 아침 기도회에 왔었습니다. 네, 얘기하는 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이혼 소송 당한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네, 여기는 안 놀라시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시선을 어디 둘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다가 괜찮다고 시은 자매가 여기는 원래 이런 교회야 막 이래가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도 사실 이렇게 솔직하게 나누는 게 좋다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나눌 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나는 그 사건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됐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니까 그 일로 나를 살려주신 약재료가 돼서 나누면서 가고 있다. 안 그랬으면 여기 지금 못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좀 알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포항에서 일을 구할지 대구에서 일을 구할지 이제 고민 중이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포항에서 구해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성경은요 어느 것 하나 뺄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요. 네, 세계와 우주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 세상의 종말도 인간의 운명까지도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분량대로만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에 와서 내가 깨달은 비밀을 또 알려주고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 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말씀은 특히나 또 우리가 혼자 해석하는 게 아니고 또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해석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사도 요한은 이제 계시록을 쓸 때 하나님이 모이시는 환상 속에서 그 임봉한 두루마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펼쳐서 보게 해줄 자가 없으니 크게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경이 안 깨달아져서 울고 깨달아진 후에는 내 주변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것 때문에 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비밀의 책인 성경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바치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열쇠로만 우리가 열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의 열쇠로 우리가 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이 말씀을 깨닫는 비결이라고, 그게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구속사의 용어로 말씀이 내 삶을 써내려 가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나누고 그 나눔이 간증이 되어서요 우리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꼭 감추어뒀던 나의 죄악을 말씀을 묵상함으로 드러내면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그 죄패가 호패가 되어서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나누는 간증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힘이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럼 말씀 묵상, 이 큐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이 책을 숙지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말씀 묵상의 핵심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담을 수 있겠어요?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담습니까? 근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말씀에 갈급해져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그 말씀 묵상의 핵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나의 문제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그 시냇가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우리의 때를 보내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빠의 때, 엄마의 때, 또 우리 부부의 때,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철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때에 맞게 순종하며 적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고난을 또 두려움을 수없이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주야는 하루 종일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루 말씀을 안 보면 내가 알고, 이틀 말씀을 안 보면 가족이 알고, 일주일을 안 보면 공동체가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보면요, 작은 사건에도 막 유동해요. 네. 그러므로 나의 욕심과 두려움을 말씀으로 가지치기 하고 내 욕심을 제하는 것이 큐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의 본성이 100% 나를 지배하게 돼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한순간만 놓치면 저의 본성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아빠 왜 이렇게 짜증내? 막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네, 짜증만 안 맞구나. 내가 아프다고 하면서 이제 짜증만 내고, 그게 저의 모습이어서 고백하며 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또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 게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과 생활에 말씀이 창조적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은 그냥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그냥 무질서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창조해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창조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씨름하면서 그 뜻과 적용을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 큐티고요. 그것을 이제 조용한 시간에 묵상한다 그래서 quiet time이라 했지만 이게 더 확장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답을 구하는 살아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question thinking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question thinking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뭐합니까? 질문하지 않으면요 살아나지 않아요. 질문이 살려내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일이 있었지?가 우리한테 주어지면 하나님의 그 영감이 우리 가운데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시대와 문화를 고려하면서 우리의 이 시대의 상식과 이런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고려하면서 우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묵상 가운데서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우리가 맡기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참된 묵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꽃은 적용입니다. 적용. 실제로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의 끝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읽고 깨우치고 나누어도요, 내 삶에 적용하는 그 하나가 없으면 다 또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성품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큐티를 하는 진짜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큐티한다고 내 믿음이 좋아졌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큐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큐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큐티하고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서 그래요.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애통하고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그때 정말 큐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는 삶이 없으면 또 율법주의적인 습관으로 끝난다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합시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손과 발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짜증낸 아빠는 아까 만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말씀 묵상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의 모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각자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의 열쇠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할 것은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를 때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와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되심이 나와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고 완성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와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게 산에서 나무 붙잡고 또 정화수 떠놓고 하는 내 소원을 구하는 주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도가 정말 우리의 참된 기도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존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로 살았잖아요. 공급해 주시는 만큼 그걸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근데 내 능력과 내가 믿는 것, 또 경력과 인맥과 그런 것들로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를 살린다, 우리를 살린다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내가 용서한 만큼 용서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런 뉘앙스도 담겨 있고, 우리도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이웃과 세상에도 완전한 그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고요. 우리의 기도에 담고 있어야 되는 기도의 엑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밥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네, 직장에서 회사에서 돈 벌어서 그 돈이 우리를 준 겁니까? 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용서 받았으니 나도 용서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죄 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며 내가 회개하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막 어디서 뭐 갑자기 불이 임해가지고 막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삶 살아내는 임재가 있느냐고, 그걸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금 대접을 가득 채운 향이 있어요. 이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 놓으신다는 뜻이에요. 한 단어도 땅에 떨어져서 잃어버리는 게 없이, 눈물 한 방울 사라지는 일 없이 모든 기도가 하늘에 쌓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 건 아니고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게 거룩한 기도이고 100%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또 무엇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리 기도는 훈련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 육체와 습관에 기도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떼어놓고 기도하시고, 요즘에 합력기도 하고 계시죠? 네, 합력기도로 네,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또 기도는 네, 항상 성령 안에서 네, 기도하는 겁니다. 내 것을 쏟아낼 때도 있지만 네, 하나님께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네, 죄를 서로 고하는 것이 먼저이고, 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 병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나의 죄를, 숨겨놓았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그 순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였는데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핵심이고 늘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또 이걸 해야 되냐 또 할 때도 있고, 또 계속 해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또 훈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양육에 있는 큐티의 간증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원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고 이기적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부모님이 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거나 뭔가 제 뜻대로 안 되면 동생에게 화풀이하며 동생을 심하게 때린 적도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주일 아침에 교회 가라 하면 일어나기 싫다고 화를 내며 가지 않은 적도 많았습니다. 반면 동생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착실히 다녔죠.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동생은 아들만 있는 저희 집안에서 부모님에게 딸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 때 집안이 망했습니다. 그때 동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힘든 사건이 오느냐, 하나님은 왜 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후 대학에 가서 유물론에 심취하더니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접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도덕적인 행위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기에 결코 합당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안이 망하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고난의 사건으로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찾아오심으로
성경의 7인을 떼어 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세상 가치관과 기복신앙에 젖어서 말씀을 깨닫지도 적용하지도 못하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크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동생이 장례와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위로와 섬김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지난날 제가 잘못한 일에 재차 용서를 구한 다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교회는 때가 되면 나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작 삶으로 본을 보여주지 못한 저 때문에 동생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 같아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데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납니다. 이제는 집안에서 형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처럼 동생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있기를 기도합니다. 잘 그리하여 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생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제가 불러야 될 새 노래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적용은 동생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겠습니다. 동생의 큐티인을 보내고 매주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요, 나머지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간증을 보면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 회개의 기도가 있고 정말 사람 살리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면 나머지의 것도 하나님 분명히 채우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우리가 늘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이 나를 써갈 수 있도록 묵상하고 나에 대입하며 질문합니까? 묵상에서 손과 발이 가는 적용까지 나아갑니까? 나는 기도할 때 주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소원, 회개, 간구, 타인의 구원, 중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말씀대로 하는 기도로 바꾼다면 어떤 내용과 적용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